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2장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호세아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는 전체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14장까지 되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그 개인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타락하고 아무런 거룩지 못하다는, 정말 부패했다라는 것을 성실하지 못하고 창녀와 같은 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이 고멜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죠. 이스르엘, 로암미, 로루하마 이런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아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도 얘기해 주십니다. 또한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값을 치르고 이 고멜을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을 먼저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4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고 너희가 잘못된 외교 정책을 폈고 너희가 회개하는 것을 거역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까지 오는 내용이 굉장히 암울했죠.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마지막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내용은 계속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14장에 가서는 푸른 잣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왜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나중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불러오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자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스라엘만큼 악한 자인지를 같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있을 것,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완성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종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제 12장 마지막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책망을 받을 때 그냥 너희 우상 숭배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 전반적인 문제를 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어느 때부터냐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이, 호세아 선지자지만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모든 기간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부분은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번성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번성했다는 것은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일에 대해서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부자들은 우리가 이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기가 경제활동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 만큼 내가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과연 그러냐?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시죠, 다.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경제활동을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단지 우리의 호구의 지책을 삼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이 땅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서부터 생각해보면 우리 초창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1차 산업만 있을 때는 자급자족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루에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어나면서 도구를 쓰고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과 물물 교환을 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부를 찾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물 교환하던 것을 좀 잘하기 위해서 화폐도 만들고, 그럼 경제 활동 규모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왕래도 많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부를 쌓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만들고, 그것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을 가지고 지적 생산물, 그것도 가지고 팔아서 돈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건으로만 우리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소셜 네트워킹을 잘해서 그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우리 인간의 머리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빠리빠리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똑같이 부를 축적하나요? 그런 것은 절단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얘기하면 그저 나가서 복음 전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들어서 하나님대로 싹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땅에 두실까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런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못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싹 나올 줄 알았는데 근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뭐 별로 기쁜 일이 날이 더워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52편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자들이 있어서 8절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그들이 부자가 된 내용이 뭐지부터 시작되냐면 7절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이 상인이라는 말이요, 이 지금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말을 히브리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조금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이라는 말이 들어보시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캐나안이라는 말이에요. 캐나안이 가나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나안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인이라는 것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인이 무엇과 같으냐? 가나안과 같다는 거죠. 가나안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과 상인,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같다라는 것을 이 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해서 굉장히 돈이 많았던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상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가나안과 같아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거냐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대요. 사기를 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악덕 상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장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너희는 장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잘못된 저울, 사용되고 있는 되나 이런 추를 속여서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좀 지나고 나면 아모스 선지자, 이 비슷한 시기에 썼던, 아모스는 조금 전 때이긴 하지만 남유대에서 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8장인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이 안식일 쉬는 날 없었으면 좋겠다. 왜? 장사해도 돈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돈을 버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저울을 속이고 이
되를 속여서 그들이 지금 힘없는 자를 사고 아주 가난한 자를 샀는데 신 한 컬레 아무 택도 없는 가격을 주고 사람을 노예로 사게 되는 거죠. 그러게 파는 것은 찌꺼기비를 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부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조금 앞에 보면 2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나쁜 짓을 정말로 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방 장사꾼과 똑같이 그냥 부만 축적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를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8절을 같이 오늘 본문 8절 같이 볼까요? 8절 봅시다. 시작. 나는 실로 부자라.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실로 부자라. 에브라임이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들은 정말로 교만하여진 겁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 소수의 부자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이 가난해졌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자기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겠다는데 웬 잔소리가 많으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계속 볼까요? 근데 장사만이 문제가 아니죠. 월급 받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말까요? 그런 건 아니죠. 뒷돈을 받기도 하고, 결국은 이 돈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건을 사고 팔고 경제적인 체제 속에서 사고 있으면서 누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부를 많이 주는 것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자였죠. 이삭도 부를 물려받았을 때 똑같이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냐면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진짜 부는 뭐냐면 가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도구이지 부자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 부자 말고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성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자이건 뭐 오래 살건 자녀가 많건 이 보여주려고 했던 원본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신약에 와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해 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7절부터
좀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8장 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때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모세가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은 은금이 증식되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한다고요.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요.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게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쭉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역사를 가지고 이 호세아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령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기 부가 지금 죄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됐으면 좋겠다. 명절날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장막에서 거할 때가 언제냐면 광야에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처럼 그날이 명절날, 그러니까 그날처럼 되게 되기를 바란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잖아요. 그 종의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그 종으로 신분으로 나오는데 이 애굽이 갖고 있었던 많은 은금 폐물들을 그들이 달라 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을 광야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은금이 많으면 뭐예요? 광야에 있을 때 써먹을 데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로 너희들을 다 돌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자가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이 상태로 만드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10절을 같이 볼까요? 본문 10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 선지자들이 이상을 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고 많은 비유를 가지고 이 개인의 역사, 호세아만도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사를 통하여서 얘기해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많은 왕들을 통해서도 얘기해주고 이 일들을 통해줬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아모스 선지자 때도 여름실과 한바구니를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이 여름실과 한바구니를 먼저 보내자면 금방 여름실과는 금방 상하잖아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나요? 복숭아 조금만 밖에 나면 금방 상합니다. 여름실과들은.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 심판이 분명하게 금방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이 남북으로 갈려진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더 전으로 가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전때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지내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래서 야곱까지 올라가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받아서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가면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20년을 있습니다. 양을 치죠. 왜 양을 치죠?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곧 돌아올 생각을 갖고 갔던 야곱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7년 동안 있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 안에 그 중요한 사건이 베델이라는 사건이 물론 그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야곱이 갖고 있었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속이는 자 아니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계속 잔머리를 쓰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 허벅지뼈 이를 환도뼈를 쳐서 그의 인생이 그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후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지금 11절에서도 마찬가지고 13절에서도 한 선지자, 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모세의 역할인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하나의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모세가 보여주는 역할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미리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가나안처럼 되어버린 그 악덕 장사꾼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경록해 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했고,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14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반드시 그에게 응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그러고 사느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물질이게 됐든 아니면 영적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그래도 영적으로는 개혁신앙이라는 이런 것들을 내보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우리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똑같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부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가, 자기 힘으로를 의지하고 사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돈이 많아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돈이 적어도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경제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서 과연 그가 얼마나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실로 부자다,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이렇게 잘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분명히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속에는 의를 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부유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영적으로도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 돈으로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희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 고급옷이 너희에게 그 이름표가 되고 너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보혈만이 너희에게 의의 세마포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눈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소망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이 꽂혔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아는 자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며 주님께 더욱더 회개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는 그래도 부자다, 나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도 그냥 나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얘기한 대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봅시다. 좀 길긴 한데요. 요한계시록 18장을 전체를 제가 다 읽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왕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으리라. 그 상품은 은과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가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그 산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그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근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숭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앞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좀 길긴 하지만 어떻게 이 바벨론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로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경제와 모든 경제권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뭐 미국이다, 어디다 이런 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무역의 중심지로 얘기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자랑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8장에서 한 시간에 멸망하겠다. 금방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필품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채우고 그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치품들,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인들에 대해서 가나안과 같은 가나안 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바벨론에 무역하던 모든 상인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치부하고 있던 그 모든 자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이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바벨론은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부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시 내가 그 장막에 거지였으면 좋겠다. 광야로 보내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렇게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못하다면 바로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만족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스스로 만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욕심을 꺾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만을 드러냈으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